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하고 누추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주님 자고 깨며 일하며 오늘 새벽도 새벽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주님 함께 마음을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참여치 못한 자들에게도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들도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생활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믿으며 주의 말씀대로 주님 살기 위하여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미천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영혼들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8편 말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시, 명상시 이런 뜻이라고 했죠. 영장으로 마할랏 르한노스에 맞춘 노래. 마할랏이라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마할랏 르안노스이라는 말도 슬픔 이런 뜻이라 슬프게 부른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거기 내용이 좀 슬픈 내용이니까 그래 슬프게 부른다는 뜻 같습니다. 1절 봅시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섭리자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러므로 내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직면하는 모든 환난에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 크고 작은 영적인, 육적인,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 분이십니다. 시편 저자는 또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죠. 얼마나 간절하면 낮에도 밤에도
밤낮으로 온종일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한 기도, 우리의 소원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심으로 간절히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 그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3절 보십시다.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여기 음부 쉐올이라는 히브리어는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무덤 같습니다. 내 생명은 무덤에 가까웠사오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여기에 무덤이라고 번역한 보르라는 말은 그냥 구덩이, 웅덩이, 구덩이, 그런 구덩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피트 그러죠. 피트, 구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혹은 버려진 바 되었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혹은 버려진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여기에 웅덩이 같은 앞에 있는 무덤, 보르라는 구덩이라고 제가 설명한 같은 단어입니다. 이왕이면 히브리어 원문이 같으면은 같은 말로 번역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다른 뜻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앞에 무덤을 구덩이로 우리가 번역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도 웅덩이, 웅덩이나 구덩이나 같지만은 같은 단어 보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라고 번역하면 어떨지, 같은 말로 구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까닭은 그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무덤에 가깝다고 말하며 자신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힘이 없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연약은, 사람의 질병 혹은 연약은 육체적 연약도 있고 정신적, 심적, 마음의 병이라고 말하죠. 정신적 연약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망한 자들 중에 던지웠다고 말하며 사륙을 당해 무덤에 누운 자와 같다고 합니다. 다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되니까 무덤에 누워있는, 공동묘지에 땅 속에 다 누워있는 시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다 누워있는 자들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다시 기억지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인데 그는 자신이 바로 그런 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이런 슬픔과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하셔서 심히 누르시고 그의 모든 고통의 파도로 그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주의 하나님께서 하셔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8절 보시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친구들도 나의 아는 자로,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그의 친구들로 그를 멀리 떠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다. 미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또 갇힌 자같이 친구들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또 그는 곤란으로 인해 그의 눈이 쇠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심신으로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눈이 쇠해지죠. 이상하지? 눈의 시력도 약해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시력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몸이 약해지면 눈도 쇠해집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눈에 핏줄이 터지기도 하고 시력에 손상을 입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곤란 중에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날마다 여러 날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아마 복종을 결심하며, 손들어 그러면은 항복하는데 손들죠. 주님, 내가 항복입니다.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간절한 마음으로 항복과 간절의 표로 손을 들고, 아마도 두 손을 들고 복종을 결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보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겠나이까? 기사, 기이한 일들 말이죠. 기적들.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유혼 레파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죽은 자들의 영혼, 죽은 자들의 영혼을 레파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유혼 다 머리에 금방 잘 들어오는지 모르지만은 죽은 자들의 영혼들, 그렇게 번역해 주면 쉬울 듯 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즘의 땅은 무덤을 가리키겠죠. 저 공동묘지, 거기는 다 잊혀진 사람들만, 이제 살아있을 때는 다 이름이 있고 활동하고 사람들이 알지만은 죽어서 다 땅에 묻고 나면 이즘의 땅이 됐습니다. 공동묘지는 기억하지만은 그게는 다 죽은 영혼들, 잊혀진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져 있는 곳이죠. 시편 저자는 자신을 사망한 자와 자나 무덤에 있는 자, 또는 흑암 중에 이즘의 땅에 있는 자에 가깝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죽고 말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라는 말은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기사, 즉 그의 기이한 도우심을, 기이한 구원을 받기 원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라는 말은 그가 살아서, 죽기 전에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함을 나타내며, 또한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라는 말도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그의 의를 체험하고 증거하기를 원함을 나타냅니다.
13절 봅시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한다.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를 한 것 같죠. 아침에, 새벽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혹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여 철야 기도를 했는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가 아침에 주님 앞에 상달될 것을 확신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을 것이죠. 기도할 때 그렇죠. 갑갑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평정을 가지면 평안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는 믿음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새벽 기도는 세상 일을 하기 전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래도 밤에 좀 푹 자고 자면 잘 좋죠. 푹 자고 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그걸 황금 시간이라고 그러죠. 가장 좋은 시간에 그때 하나님께 고요히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혹은 우리의 부족을 고하는 기도, 우리의 모든 영육의 문제를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 새벽 기도는 주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친히 새벽 미명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지금같이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듯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일이지요. 주님께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구나. 철야 기도도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시고 밤 기도도 하시고 주님은 피곤하실 때인데 기도 안 하셔도 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힘써 시시때때로 기도하셔. 또 보니까 또 기도하고 계시네.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 또 아침에 기도했는데 또 오후에 또 기도하고 있네. 또 기도하네. 또 기도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가 밤새도록 올리는 기도나 새벽이나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다.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하여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처한 고통의 현실을 표현하기를 내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그를 향해 은혜의 얼굴을 숨기신 듯 하였습니다. 또 시편 저자는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고난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를 두렵게 하셨으며 시편 저자는 그때에 당황하였고 죽을 지경이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단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런저런 많은 시련으로 고난으로 단련을 시켜서 믿음을 가지게 믿음이 있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화를 이루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저자는 또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홍수가 그를 덮치듯이 두려움이 온종일 그를 에워싸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느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외로움은 사람의 큰 고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친구가 있으면 조금 나은데 친구가 없이 외톨이가 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 그를 사랑하던 자들이나 친구들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었습니다. 시편 88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성도들에게는 때때로 정신적, 육체적 큰 고난이 있구나. 고난이 있다.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그걸 보이지만은 정신적, 육체적 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 떨어질 때가 있고, 아마 가장 큰 고난은 죽음의 문 앞에 버려지는 죽음의 두려움이, 사람은 삶에 대한 의지가 다 있는데 죽는다 그러면 좀 두려움이 다 누구에게나 있을 터인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굳센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터인데,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로 살면 죽음을 초연하고 초월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고 늘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은 큰 두려움이 분명합니다. 죽음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 둘째로, 이런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주로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마귀가 물론 장난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오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주로 그렇죠. 죄 아닌 욥의 고난도 있지만은 보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을 때 죄 가운데 살기 참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편안하면 곁길로 가고, 삼천포로 빠진 듯, 삼천포로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사람이 여기까지. 그래서 고난이 어려운 것이지만은 유익도 많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고 실천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과 같습니다. 셋째로, 성도는 그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그때에 회개하며 복종하며 구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그래, 기도의 책이죠. 시편은 찬송의 책이며 기도의 책이다. 어려운 문제를 당한 성도들에게 지금 고라의 자손의 체험을 여기에 써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느냐, 아까 찬송가 484장인가 찬송처럼, 어려운 여러 문제를 당한 성도들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아,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았는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될 것이라. 교훈하는 것이 성경책이죠. 성도가 주님을 정말 안다면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을 아는 자들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 없는 자가 분명하고, 믿음 없는 자는 결코 기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자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래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믿음이 더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이 많으면 많이 기도하고, 믿음이 적으면 적게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아예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회개하며 복종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복됩니다. 새벽에 들어주시리라.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되든지, 아니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른 엉뚱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런저런 바쁜 일들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은 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신적, 육체적 고난이 많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놓아서서 오는 경우가 많음을 성경이 가르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낭망치 말고 회개할 바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며, 믿는 자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극심한 고난, 죽을 것 같은 고난,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일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고 교훈하여 준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몹시 연약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하는 자들은 더욱 힘써 이 새벽 기도의 새벽 예배의 단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기도의 줄이 연약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구하야 주님 응답받고, 새벽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 헌금하는 심령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